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7강 62장 첫 번째 시간으로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장은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또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57절,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2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했죠. 시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인정을 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삶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선생님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문둥병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 나병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잔치는 많은 유대인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방문하실 때는 유월절을 6일 남겨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다니를 방문하면 언제나 나사로의 집에서 쉼을 얻으셨죠. 늘 하시던 대로 나사로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던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고 이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모여든 것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에 대하여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베다니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것과 다르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자꾸자꾸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를 점점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또 6월절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것인지 예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사장과 관원들은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분노는 점점 더 커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오히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백성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용히 체포해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회는 나사로까지 죽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조용히 체포하고 신문해서 죄를 지목하고 또 죄를 선고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전체적인 여론을 뒤바꾸고자 노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의 결과인 나사로도 죽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후에 나타날 백성들의 동요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고 시몬의 잔치에 초대된 것입니다. 초대받은 그 잔치에 식탁에는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 앉았습니다. 또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앉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잔치의 식탁 주변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이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드릴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에 대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옥합을 깨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광경은 사실 마리아는 이런 이 일을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어떤 슬픈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한편에서 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일에 대한 기쁨도 있고 그런 모든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행동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걸 감추고 싶어 했어요. 드러내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무엇은 감출 수가 없습니까? 그 향유의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지면서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 가운데 유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마리아의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낭비된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을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의 향유거든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00일을 일을 해야만 얻는 그 돈의 가치죠. 300데나리온. 그 300데나리온의 돈을 들여서 이 향유를 구입했는데 그것을 지금 깨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으니 이 유다의 마음속에 아니 저 큰 돈 300데나리온의 돈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11제자는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을 때 그래서 그 11제자들과 이 유다가 한 가족이 됐을 때 11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제자들은 다 어부고 세리고 했는데 유다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자기들 가운데 한 일원이 된 것에 대하여 그들은 아주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을 위한 돈을 따로 떼어놓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재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떼어놓은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그는 마리아의 이 일을 비난하면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 썼다면 더욱 가치 있게 썼을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재정관리인으로서 다른 제자보다 더 월등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유다에 대하여 그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를 신임했고 또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300데나리온의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유다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헌신의 행동을 했는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요? 잘못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녀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언니 마르다로부터 낭비한다고 책망을 들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도 쓸데없이 낭비했다는 그 말씀을 들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신에 부으려고 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는 몸에 부었습니다. 만일 장사 지낼 때, 돌아가신 후 장사 지낼 때 향유를 부었다면 무덤에만 그 향기가 가득했겠죠. 그런데 이 향기는 향기뿐만 아니라 그 향유의 향기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과 헌신의 표현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의 행동이 향기처럼 전해졌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어요? 니고데모, 예수님을 위하여 나중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들의 선물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 차디찬 시신에 비싼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헌신을 느끼고 감동받으실 수 있을 그때 자신의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일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미리 기름을 부은 일이 된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큰 시련의 순간,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받으신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시련에 큰 용기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헌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일을 했는지, 왜 특별히 그 순간에 그렇게 했는지 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어쩌면 그 일을 할 때까지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때 이 일을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주실 때 그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향기처럼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서 그 왕들의 이름이 다 잊혀져도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그 선물은 향기를 발할 것이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머리털로 씻긴 마리아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모든 역사의 순간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깨뜨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때로는 나의 꿈과 계획을 깨뜨리고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헌신할 때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며 역사에 기록될 헌신의 순간으로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옥합을 깨어 향유를 주님께 드린 주님의 귀한 여정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